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로부터 15절에 이르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 나가죠. 지연자여 시편과 비파의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벨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자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걸음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너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평꽃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크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92편을 생각하는데요. 시편 92편은 사실은 91편하고도 내용이 많이 흡사해요. 그러나 92편의 특징은 뭐냐면 소위 의인과 악인인데,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시편 92편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인과 악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왜 이같이 안식일이 소중하냐,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좀 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제가 순정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주전 약 170년경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분이 헬라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죽었어요. 갑자기 죽으면서 그 나라를 갖다가 이 세 개로 나눴죠. 나라를 세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느 쪽에서 다스렸냐면은 시리아를 통치하던 자가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시리아를.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은 시리아를 다스리던 헬라 왕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이 사람은 헬라 문명만이 인간을 어둠에서 건져낸다, 이런 생각이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만이 또 그리스를 헬라라 그러잖아요. 헬라. 뭐 우리가 또 그릭이라고 또 얘기하죠. 이 문명만이 이 어둠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같이 해방시킬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교육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헬라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에듀케이션이 뭐냐? 이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바깥으로 끌어낸다. 이것이 바로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좀 강제성이 띄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에듀케이트,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둠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제성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 헬라 문명으로 사람을 갖다 깨우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515년에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2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제2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워버렸어요. 제우스 신상을. 여러분들, 이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아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지성소에 보면은,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염소의 피, 양의 피, 소의 피를 받아다가 이 법궤에다가 들어가서 뿌리죠. 그래갖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 제사가 속죄 제사죠.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는 게 뭐냐면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를 아주 불결한 것을 보잖아요. 돼지의 피를 갖다가 이 성소에 갖다 뿌렸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독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 못 지키겠죠? 두 번째는 할례를 금했습니다. 할례 못 받는다. 그렇죠? 돼지고기 광제로 먹였죠. 돼지고기. 이처럼 이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이 제우스 신상 갖다 세우고, 이런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요. 근데 이런 거 안 지키면은 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숲으로 다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살다가는 이 험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숲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악독한지 숲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였어요. 근데 언제 죽였냐? 안식일날 들어갔습니다. 안식일날 골라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안식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상권 2장에 보면은 적군들이 안식일날 들어왔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선체로 죽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전쟁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날 그냥 죽어왔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그 주전 64년에 폼페이라는 장군이 역시 예루살렘을 갖다가 침공할 때 언제 침공했느냐? 안식일날 침공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전쟁 안 하니까 안식일날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첫째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두 군데서 나와요. 첫째는 어디서 나올까요? 첫 번째는 십계명 어디서 나오죠? 첫 번째. 십계명 어디서 나오죠? 어떤 분이 십계명 어디 나오냐 그러니까 성경책 뒤에 나옵니다 그래. 그 정답이지. 십계명 성경책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십계명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저 따라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한 군데 더 나와요. 그건 어디냐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그래서 십계명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 또 한 번은 신명기 5장입니다. 저 따라서
십계명이 성경책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 또 한 번은 신명기 5장이다. 그리고 성경책 뒤에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책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을 보면은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신명기 5장에 가서는 출애굽기 20장하고 거의 같지만 두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가 다른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안식일날 너희 집에서 일하는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는 남종과 여종이 쉬라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쉬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서는 거기다가 덧붙인 게 너희가 안식일날 쉬는 것처럼 너희 남종과 여종도 안식일날 쉬게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출애굽기 20장에는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요.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한 너희를 갖다가 출애굽시킨 이같이 구속시킨 하나님,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거 갖다가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구속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갖다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같이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속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구속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켜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가 한 대로 이 썬데이가 이 The Day of Sun이죠. 이 Day of Sun. 태양의 날을 갖다가 The Day of Sun을 갖다가 줄여서 Sunday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Sunday 주일 날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 썬데이를 뭐라고 하냐면 로드, 주님의 날이다. 로스데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 그날 부활했기 때문에 썬데이라고도 말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로스데이,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하신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갖다가 이제 초대교회 이같이 책을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성 이그나티우스라고 말합니다. 성 이그나티우스. 그럼 성 이그나티우스는 어떤 분이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교회의 감독이셨어요. 성 이그나티우스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 됐죠. 근데 성 이그나티우스가 말하기를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예배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가 사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다음 디모데와 이런 분들 갖다가 우리가 속사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성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 갖다가 우리가 교부라고 그럽니다. 이런 이그나티우스나 이런 위대한 교부들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같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게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성만찬하는 경우가 이같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소위 말해서 이 토요일에도 예배드렸고 주일에도 예배드렸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예배드렸어요. 그러던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로마의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그래서 325년에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정하죠. 근데 그 사이에 AD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뭐를 내리냐면은 앞으로 휴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썬데이, 태양의 날이 휴일이다. 그래서 토요일에서 이 일요일로 이 공휴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크리스찬들이 예배가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휴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내려온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안식교는 아시다시피 안식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개신교들이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주일 지키느냐? 그건 율법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야. 복음을. 그럼 복음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복음은. 복음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야.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난 주일날 10년 전이 아니라 엊그저께 제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심장, 십자가라 그랬어. 복음의 심장이 십자가라 그랬어.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이야. 이것이 복음의 심장이라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No. 우린 율법 잘 몰라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의 주일은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주의를 지키는 3대 요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둘째는 구속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셋째는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의를 지킨다. 이제 확실히 들었죠? 왜 주의를 지킵니까, 여러분 가져가? 창조주 하나님. 또 뭐죠? 구속의 주 하나님.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대도. 여러분들 그렇잖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깥으로 증명하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있는 할례 받은 흔적이었어요. 또 안식일은 지키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그것은 뭐 특별한 무슨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안식일 지키는 것은. 비록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안식일 날 저들은 이같이 쉬면서 창조자 하나님, 구속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 비록 이 적군이 칼을 들고 자기를 안식일 날 죽이려고 해도 대항하지 않고 죽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하고 하나님 인정하니까 의인들이라고. 그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야. 하나님 무시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의인과 악인. 의인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고, 악인은 뭐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야. 의인은 안식일을 지켜. 악인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거지.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은 적어도 시편 92편에서는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저 따라하세요.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죠? 시편 92편에서 그렇단 말이죠. 자, 시편 92편으로 갑니다. 시편 92편으로 가겠어요. 시편 92편 어디 갔냐? 시편 92편 시작하기 맨 위에 뭐라고 썼을까요? 안식일의 찬송시야. 그렇죠?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자, 1, 2, 3절은 안식일 날 의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존자여 하나님이여. 지존자여 하나님이죠.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성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데 뭐 어제는 사랑 오늘은 미워하고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실하심이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특별히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이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아니하며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말씀을 시편 우리가 이 121편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 자다. 밤에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진다 그랬어요. 밤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스며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세요. 밤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같이 찬양하는 거죠.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4절에 우리가 여기에 안 나왔지만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어요. 4절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비파와 수금과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느냐, 왜냐하면 4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로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기서 주의 행사가 뭘까요? 여기서 주의 행사는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나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찬양하느냐? 5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여기서 주의 행사는 뭐냐? 바로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러면서 주의 생각, 주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깊으십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한다. 우준한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알지 못하는 거야. 우준한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을 모르는 자예요.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몰라. 이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이 뭐죠? 시작.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잠언하고도 1장 뭐요? 7절에 나온다 그랬어요. 1장 7절. 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우준하고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다. 7절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기서 7절에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거기에 밑줄을 그시고 12절을 넘어갑니다.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평옥같이 발육하리로다. 악인은 뭐야?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풀이야. 악인은 풀이야. 그러나 의인은 뭡니까? 종려나무와 그 다음에 뭐야?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야. 백향목. 풀하고 종려나무가 비교가 될까? 안 되죠. 풀하고 백향목이 비교가 될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요? 종려나무고 백향목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뭐야? 풀이야. 이것이 생장한다 한들 얼마나 생장하겠어. 그러나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어. 백향목은 날마다 자라나서 큰 기둥이 돼버려. 그렇죠? 확실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 따라서요. 하나님을 아는 나는 종려나무요 백향목이다. 하나님 모르는 너는 풀과 같다.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지. 그렇죠? 열한 가지는 뭐예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이제 8절을 보면은 이 7절에 보면 악인이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이 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9절 악인, 여기서 악인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로다. 여기서 죄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나 이제 10절 보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뿔이라고 하는 건 영광이에요. 이 키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뿔하고 키보드가 단어가 똑같아. 뿔하고 키보드, 뿔하고 영광이 단어가 똑같이 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보드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보면은 모세의 이마에,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어. 2개가 쫙.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뭐요? 영광의 빛이 가득했다 그랬잖아. 그게 카보드거든. 근데 그게 뿔도 된다고. 그래서 그걸 뿔로 이해해가지고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린 거로 표현했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야. 얼굴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인데 단어가 똑같으니까, 단어가 똑같으니까 이걸 갖다가 뿔로 이해해가지고 뿔로 쓴 사람이 많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산. 그렇죠? 마산. 마산은 말이 많은 산일까요? 말이 많은 산인가? 아니지. 그냥 마산이야. 옛날에 말이 많은지 모르지만 마산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냥 우리는 마산으로 도시 이름을 써야 돼.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은 좀 잘 설명해 준다고 말이 많은 산 이렇게 쓴다고. 잘못 쓴 거지. 그렇죠? 예,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카보드란 말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카보드가 뿔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뿔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뿔로 표현했단 말이지. 하여튼 뿔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에 들소의 뿔같이 내 영광을 높이셨고 내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11절 시작.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난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자, 이제 12절로부터 15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 12절로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꽃같이 발육하리다.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리로다. 왜 종려나무가 되고 왜 백향목이 됐어요?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박혀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꽃같이 번성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왜 그럴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여 왜 나를, 어머니여 왜 저를 찾으셨나이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모르셨나이까? 성전이 자기 집이야. 성전이 자기 집이래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또 백향꽃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13절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리로다. 그 사람 더 축복 있어.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플라스틱 썰전이 필요가 없어요. 13절 시작. 14절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뭘 나타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는, 우리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교회 안에서 지내면 젊어져. 믿어요? 교회 안에서 지내면 젊어집니다. 저 따라서 교회에서 지내면 젊어진다. 아멘. 정말로 제가 이제 제 친구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이 걔네 집에 가서 걔네 집에 가면 걔네 어머니가 밥을 해주셔서 줬던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걔네 친구 장례식에 갔습니다. 내 고등학교 동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 동기들이 쫙 모여서 앉았는데 나는 저 늙은 애들이 왜 내 동기지? 정말로 다른 거야. 그냥 전부 다들 그냥 담배들 푹 피우고 앉아서들 얘기하는데, 야, 정말 다 늙었어. 다 늙었어.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키가 커가지고 그 당시에 한 클래스가 60명이 정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야구부가 있었고 배구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야구 선수들하고 배구 선수들이 한 반에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걔네들하고 키가 같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62번 하면 난 61번이고 걔네들이 63번 하면 난 62번이었다고. 걔네들하고 내가 키가 비슷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앞줄에 앉은 애들이 뒤에 있는 애들을 감히 쳐다를 못 봤어. 왜냐하면 되게 운동하는 애들은 자기 나이보다 한 2살 더 꿇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살 더 많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걔네들 공부도 안 하지, 공부 시간에 잠만 자고 그러는 애들인데, 내가 사실은 앞줄에 앉았으면 더 공부 잘할 텐데, 걔들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내니까 우리 반 애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저 운동선수처럼 나이 많이 든 것처럼 봤다고. 근데 내가 그 장례식에 딱 가보니까 얘네들이 틀림없이 동기인데 얘네들이 나를 믿질 못해. 네가 강용규냐? 그래. 그래서 내가 강용규다. 근데 왜 이렇게 젊었냐 너는? 자기들 보기에 내가 너무 젊은 거야. 내가 왜 젊을까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짓으니까 걔네는 맨날 술 담배 했잖아. 우리는 천성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벌써 인생이 다르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젊습니다. 미국에서 그러잖아. 평균 10년을 더 산다고, 크리스찬들이. 평균 10년. 교회 다니면 평균 10년을 더 산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평균 수명을 보니까 10년을 더 살더라, 얘야. 크리스찬들이. 아멘. 빨리 죽고 싶어? 여호와의 집에 심겨. 의인하고 악인은 딱 갈라진 게 있어요.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고, 악인은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야. 저 따라서 의인은 주의를 지키는 자고, 악인은 주의를 무시하는 자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 주일은. 저 따라서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킨다. 아멘. 결론 갑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자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예배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고집하는 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고 백향목나무같이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흥황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흥황하고 열매를 맺으며 생명력이 왕성하고 삶이 빛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